이 아까 이제 대자 대비가 불성이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 밑에 보면은 또 대의 대사도 불성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비 희사 이게 전부 다 불성이네요, 그죠? 자비 희사가 바로 사무량심이잖아요. 네. 네 가지 이제 보살의 큰 마음을 사무량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지 법문을 하면서 이제 이 대자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스님들이 좀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보리심을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티베트 불교가 현대인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없고 모든 걸 초월하는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대자 대비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대의 대사라는 것도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희사 할 때 사무량심이 전부 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무량심 얘기는 하지만 불성이라고 누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대반열반이 있어요. 이 경전이라는 게 보면은 없는 얘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부처님이 안 해놓은 얘기가 없어요. 무슨 뭐 어떤 선사님이 새로운 얘기를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다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달라이라마도 역시 이제 항상 이런 보리심하고 어떤 이제 평등심 또 평화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또 큰 기여를 하셨고 또 이 스님께서 이제 간센보살의 하신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행을 보였잖아요. 깨달음의 행을 각 행이 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보통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불교가 전 세계로 확산됐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하고 또 다시는 한생을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 후계자는 뭐 까르마파 스님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까르마파 스님은 젊은 스님이고 나무아미타불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연구를 하거든요. 나무아미타불도 하시고 그런 또 시절 인연이 오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또 자비 또 희사까지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자비 희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거든요. 네 가지 무한한 큰 마음이거든요. 이걸 이제 뭐 자비 희사 이제 말은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자를 붙이면 이제 대자, 대비, 대의, 대사잖아요.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범부의 자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천지와 동분이고 만물과 일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왜냐하면 자기니까 전부가 자기니까. 그래서 이 이제 대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탐욕을 버리고 이제 사랑을 베푸는 자애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비라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이 희라는 것은 이제 후이찬탄하다 할 때 이제 이 희자거든요. 후이찬탄하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이 사라는 것은 이제 치우치지 않은 평등한 마음을 사라고 해요. 이게 버릴 사자인데, 보통 불교 용어에서 이 사자를 이도 저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선업도 아니고 뭐 악업도 아닐 때 이 사거든요. 중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이게.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 또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것이고 평등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자를 실천하면은 탐욕심이 끊어진대요. 이게. 왜냐면 사랑하니까 뭐 다 줄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심이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뭐 자식 줄 때 조건 없이 다 줘버리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비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이 썩내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이 자비이사가 사실 엄청난 수행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도 참게 되잖아요. 저렇게 어디서도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당장은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을 하게 되죠. 또 이제 또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함께 수위찬탄하고 하면은 괴로움이 사라진대요. 이게 아마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남이 잘 되는 걸 또 기뻐해주고 하다 보니까 내 권한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자비이사 할 때 대사를 실천하면 평등심이니까요. 평등심이니까 뭐 은혜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시비분별이 사라진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비분별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수행이죠. 그 지도문안 유연 간택이요 단막증이면 통념 명백하니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버려버리면 그냥 통연하게 명백해지고 또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시비분별을 내려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무량심 대자 대비 대의 대사가 이게 불성이라고 하니 그냥 사무량심만 얘기하지 이게 불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완전히 부처가 되면 동체 대비가 돼버리는데 자비심이 없으면 그 말이 돼요. 깨달을수록 자비심이 나와야 되는데 깨달을수록 자비심이 없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깨달으면 수반이 그런 거예요. 복해 쌍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부처가 되지. 응?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조계장도 이제 복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복지관도 많이 짓고 해갖고 엄청 늘어났어요. 그게 불과 한 20년,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기독교가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남은 거 이제 불교가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대만에서 정엄 스님이 간세보살이 하신 일 하잖아요.
그분이 뭐 병원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불교 병원하고. 스님들은 전부 공짜예요. 한 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병원 갈 걱정을 하겠어요? 돈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주는데 그냥 다 공짜인데. 거기서 뭐 몇 년을 있던 공짜입니까 스님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정원 스님이 실제로 다 하고 거기는 지진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나니까요. 지진만 나면 이 정원 스님의 그 돌격대가 가는 거예요. 고대가 제일 먼저 갑니다. 정부보다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래야 간생보살 가시니죠. 실제로.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이제 몇 명씩 팀별로 조직이 잘 돼갖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간생보살의 천수천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만에 갔을 때 정원 스님 못 뵀어요. 그때 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성원대사님은 친견을 많이 했죠. 한 4번 친견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불치사리가 성원대사님 불광산사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중에 국보가 왔다 해가지고 대만 국민의 90% 이상이 그 불치사리를 친견했어요. 그만큼 불심이 세요. 그리고 그 이제 소림사 스님들하고 경찰이 막 엄청나게 그 사리를 지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불교 기자다 보니까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갖고 들어가서 몰래 찍었어요. 몰래 찍으니까 그 경호원이 손질을 하더라고. 그럼 아유 합장한 것도 안 나왔어. 일단은 찍어야 돼. 기자는 뺏기더라도. 그때 그런 이제 인연이 있었고 그 성원대사님도 그렇고 대만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본심이 있잖아요. 자비심이 있고 계행을 지키고 그리고 모범이 되니까 이제 그 불자들이 또 따르고 그렇게 큰 불사가 또 그냥 이루어지고 그런 또 불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작은 섬나라가 중국한테 안 먹히고 아직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해갖고 완전히 시황제가 됐어요. 전부 자기 수하를 그 정치국에 다 넣었거든요. 완전 일당 독재 되기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대만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서 다 철수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어요. 일단 전쟁이 나면은 뭐 큰일 나니까. 이제 세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결국에는 뭐 이 공성을 증득하고 이 대자대비를 증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사실은 복잡한 게 없는데 뭐 이론으로 하자 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고량심을 실천할 때 이제 이 아집이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이제 자각각다 각해 몸만 하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점점 무아가 되거든요. 점점 무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통달 무아법자, 무아법을 통달하려면은 무주상 거실을 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상 없이 이제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자꾸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자기 몸까지 줘버리잖아요. 무아법을 통달했으니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증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수없이 보시하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뭐 팔도 잘라, 팔도 연비하고 뭐 몸 통째로 그냥 기름에 저기서 연비해 하잖아요. 호신공에 하잖아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팔도 살아나고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 이제 아식과 벽집이 무너지거든요. 이 이제 아식이 무너져야 이제 이 번뇌의 장애가 이제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이게 번뇌장이 자꾸 이제
소멸되고 또 법집이 또 이렇게 무너질 때 이건 소지장이거든요. 소지장은 이제 아르마리예요. 이게. 법에 대한 집착도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자꾸 또 법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연구를 해도 그렇고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또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길을 알고 가야 이 아지 법집에서 점점 자유롭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지 법집이 더 세요. 전혀 엉터리 공부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런 도리를 몰라서 그래, 이게. 도리를 모르고 이제 그 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수행 방편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수행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집이 사라지고 번뇌장이 사라질 때 이제 이 아공이 되잖아요. 아공이 되고 또 이 법집이 사라질 때 법공이 되고요. 이제 남방불교는 이제 아공인데 법이어래요. 법. 이 법이 있어요. 남방불교가. 나는 무하지만 이 대상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방불교가. 근데 이 북방불교는 이 아공 플러스 법공이 돼야 돼. 나도 공했고 이 세계도 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불교는 진리도 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했다고 하는 그것도 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엄청 철저하죠. 법에 대한 집착조차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공 구공이 됐을 때 이제 아공 구공이 됐을 때가 이제 이거 구공이라 그래요. 구. 요게 이제 함께 보자. 요것도 공했고 요것도 공했다 이런 뜻도 되고 공한 것도 공했다 이렇게 또 나요. 공했다고 하는 것도 또 공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막 흔적을 없애버려요. 이게 대승에서. 요 구공을 이제 일체 개공이라고 보거든요. 일체라고 하면은 뭐 여기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일체인데. 이렇게 아공, 법공 돼서 구공이 됐을 때 이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이게. 이때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극락에 가면은 범부지만은 불태전지 보살이 돼가지고 이 무생법인을 증득하잖아요. 그것은 훨씬 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바세계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게 한 소식 했다고 하지만은 아공, 법공, 구공이 되지가 않아요. 이 아공만 돼도 대단한 거죠. 법공이 되겠어요? 부처님처럼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공강경에 다 점검하라 해놨는데 왜 점검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보살이라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 재산도 못 내놓는데 무슨 뭐 자기 몸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상한 고시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 있는 만큼 이제 시주를 하고 고시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무화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충담 스님. 그 태고정에 소신공양한 스님. 그 스님은 소신공양 했잖아요. 소신공양 하려고 막 기름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대요. 근데 뭐 한 4번까지인가 제자들한테
한테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분은 이제 무신도인이에요. 무신도인. 남아미탑을 하고 정토 삼부경도 번역해서 내시고 이제 그런 무신도인인데, 뭐 그런 도인들은 뭐 용도 보고 호랑이가 지켜주고 이런 정도예요. 우리 범부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럼 보살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이 80대 때 이제 제가 30대 때 친견했거든요. 서울 시내 절이 있었어요. 그분을 우연히 친견했는데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자비로운 노인, 스님 복장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복이 있고 그때 그랬었는데 충남 스님이죠. 충남 스님. 이 스님 열반하시고 이제 그 가평으로 절을 옮겼어요. 거기에 스님 호신 열반한 그 사리하고 탑하고 다 모셨어요. 막판에 성공했습니다. 막판에 혼자서 당시 몸에 불을 지르고 소신공양했어요. 이 소신공양 할 정도면요, 선정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중간에 중단이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거를 이제 소신공양 하려면 이 삼매 힘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연불삼매 정득 안 하면 못합니다. 그 조계종에 그 무문관 서행을 하신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 큰 스님이 이제 조계종에서는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그 소신공양을 시도했었어요.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질렀는데 못 버텼어요. 못 버티고 내려와가지고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 하상 후이죠. 그 참선에 그런 대가도 실패했어요. 근데 연불을 한 번은 됐잖아요. 이 스님은 됐잖아요. 그 연불삼매가 이렇게 위대해요. 저거고, 또 이분은 이제 뭐 자기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뭐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남북 평화,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소신공양. 그게 보살이죠.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소신공양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생법인이 팔찌보살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론이라든지 아르마리라는 된 것 같지만은 실제 행위라든지 실제 증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사각이라 했잖아요. 말로는 다 돼요. 그 도리를 다 아니까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능경이라든지 그런 건강형은 다 부처님의 그 전생에 그걸 꼭 예로 들었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지, 무슨. 그래서 이제 그 대자대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법문이다 보니까 그냥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